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입니다. 16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큐티책을 7월달, 8월달, 8월달, 9월달인가요? 이렇게 다음 큐티책을 받아서 이렇게 펴보니까 또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나서 지금 시편 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이렇게 쭉 150편까지 다루는 게 아니라 하다가 또 중간에 이사야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농활 다녀와서 이사야서를 같이 나누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고린도전서를 함께 따라 읽으면서 누렸던 은혜들 잘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하면 불편한 분들도 있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부터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하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챗GPT야, 헌금의 명목이 있는 종목이 땡땡 헌금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헌금이 몇 종류나 되니?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몇 종류나 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종류나 있을까요? 아무거나 한번 던져보시죠. 30개. 30가지 정도의 헌금이 있다. 업입니다. 업. 혹시 용기 있게 한번 30보단 위에요. 120. 와, 너무 가버렸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70개 정도 있다고 해요. 약 70개라고 챗GPT가 대답해 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하는 헌금의 항목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많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은 많이 하면 미덕인 것처럼 포장해 왔어요, 그죠?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돼. 많이 하는 헌금, 많이 드려진 헌금이 미덕인 것처럼 신앙의 어떤 모범인 것처럼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해야 돼요. 헌금 항목이 있는 대로 어떻게든 다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을 사랑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지갑이 열려요. 그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쏟아지는 곳에 항상 지갑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취미 생활할 때도 그곳에 이렇게 지갑도 함께 열려 있는 것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귀한 사랑인 것을 성숙에 따라서 이렇게 배워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 말고 드려지는 기쁨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따라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아멘. 처음은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그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연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희는 헌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는 다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어가 달라서 왜 다르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연보는 내어놓을 연자에 도울보 해서 내 것을 내어놓아서 서로 돕는 데 쓰는 거다 하는 좀 수평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헌금은 바칠 헌, 금 해서 그 절대자에게 어떤 물질을 바치는 행위를 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헌금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헌금은 있어요. 아무튼 헌금이라는 표현은 조금 수직적인 표현이 강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는 좀 수직적인 표현이 강합니다. 근데 뭐 연보라는 표현이나 헌금이라는 표현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 습관에 따르면 똑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교회에서 사례받으면서 사역하진 않으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이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또 텐트를 수선해 주는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자비량 선교사 이런 느낌입니다. 자비량 사역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에 자신의 어떤 삶과 자신의 의식주를 의탁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의미로요?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공동체에 우리가 각 지체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지체를 위해서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가 아프면 이 배가 아픈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이 좀 크게 다치면 손가락이 크게 다친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 몸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우리 한 지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성도니까 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게, 성도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제가 2024년도 처음 와서 이 문제 가지고 엄청 길이길이 날뛰면서 여러분들이랑 싸웠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오니까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교회 오면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이번 주도 사고 안 나겠지? 그렇게 약간 무속신앙 믿듯이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도 사고 날 건 사고 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했을 때, 믿음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교회라는 건물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삼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한 것을 돌보고 서로 내 것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아픔을 서로 품어주고 도두어주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8월 달에 세례하는데
전 여러분들이 그냥 때 됐으니까 세례 받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폭력적인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고 바른 신앙 고백, 내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세례가 세워지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으면 너 일은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할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약한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공동체의 기쁨, 그 지체의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이 땅 사고 주식으로 성공했대. 그렇다고 아이고 배야 내가 그때 삼성 사야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연보하라고 하냐면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갈수록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깊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 공동체로부터 받는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오늘 하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헌금하라고 했냐?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너희는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AD 46년에서 AD 48년, 그러니까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이름이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집권할 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엄청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도 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면 이 3년 기근에 이 기근을 회복하는 데까지 7년 이상 걸렸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 내에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가족 내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이 가족장 하는 이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이렇게 뭐 노숙자들이나 좀 사회적인 약자가 이렇게 어디에서 방치돼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체를 치우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여러 곳, 이 디아스포라로 여러 땅으로 흩어지는 이야기들도 역사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땅에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남이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표현만 갈라디아 교회지 크게 보면 세계, 넓게 보면 그 이상까지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 돼. 그들을 위하여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들을 섬겨야 해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게도 얘기했다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하고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들이 박해 가운데 있고 기근 가운데 있어.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해 하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넓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과 안디옥 지역, 넓은 지역, 그 선교지 전체에게 그런 마음으로 호소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돌보아주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언제 헌금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어릴 때는 아니고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교회사 수업 듣던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되게 재미있는 거 발견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언제 처음으로 헌금했다는 기록이 있냐면 1884년에 소래교회라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헌금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래교회가 헌금해서 어디에 썼냐면 그 동네에 있는 과부, 그 동네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했대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기록은 어디에 나오냐면 1901년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회 총회에서 9월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 1회 총회에서 뭘 결의하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던 국립 서양식 국립병원이 어디냐면 제중원이에요. 여러분, 제중원 알죠? 광해원이랑 똑같은데요. 원래 처음은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다가 이 고종이 2주 만인가 3주 만에 이름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이 제중원으로 이름 바꾸라 해서, 널리 백성들을 돕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라 해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1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그 제중원을 위하여 헌금을 하기로 결의해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이 그렇게 쓰일 수 있으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있는 환자,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 중에 자기 이 진료비를 내지 못하고 치료받는 그 비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는 게 어디냐면 1907년도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결단해요. 근데 사실 이 선교사를 위한 헌금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제주도 선교에 쓰이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걷는 일에 헌금을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고백이 거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절 날 기억하세요? 저희 청년 공동체는 여호와 니시, 이렇게 강서구 지역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생활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지난 부활절 TF에서 거기를 타겟팅했어요. 우리 이 사람들 한번 도와줘 보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사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서 기브앤테이크로 이렇게 여러분 그분들한테 저희가 뭐 했던 거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 공동체 한번 방문해 본 적은 있지만 잘 몰라요. 그 목사님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더스토리고 청년 공동체의 그 선배들이 오랫동안 섬겼던 그 자리를 함께 섬겨내고 싶어서 저희 TF가 결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TF가 결단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돕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흘려보낸 금액이, 제가 어제 TF한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350만 원 조금 못 되더라고요. 360만 원 조금 못 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거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TF 수고 많았습니다. 후원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후원 물품 가격이 158만 원인가 아무튼 이렇게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제 여호와 니시가 우리한테 뭐 해주나, 와서 여호와 니시가 이렇게 우리 취재 한번 안 해주나,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눈에 보여졌던 공간이 있고 그런 대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니까 그만큼 흘려보냈으면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광고하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도 한 번씩 써먹지. 그리고 여러분, 지난 우리 어린이 주일날 예쁜 손 친구들 와서 이렇게 공연해주고 갔잖아요. 제가 와서 2024년, 2025년은 그냥 저희가 청년부 재정에서 금일봉해서 그 친구들 간식비, 그냥 식사라도 한번 하면 좋겠다 하고 했다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쁘게 커야 할 텐데, 얘네들이 이쁘게 크면 지금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 목자 모임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금일봉 하면 할 수 있지만 그거 하지 말고 이 친구들 진짜 우리 한번 제대로 섬겨보자 하고, 지난 5월 첫 주에 모금함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금도 넣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보냈잖아요. 그게 45만 원, 조금 몇천 원 모자란 45만 원인데요.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이 청년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에, 우리 주변에 진짜 필요한 것을 돌아보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헌금하는 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불편한 마음이 조금 정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 니시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발 헌금 하세요. 제가 보니까 청발 헌금 이렇게 바구니 돌아갈 때 이렇게 뚝 보면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헌금한 것 좋은 일에 잘 씁니다. 그러니까 헌금 꼭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살면서 헌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깊은 믿음이 있을 수 있나? 저는 조금 비관적이긴 해요. 드려지는 기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 몸을 내어주신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나가는 게 힘든 사람인데, 여러분 너무 조금 이질적이잖아요, 그죠? 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 중에 일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2절은 헌금의 방법에 대한 원칙 그리고 기준을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매주 첫날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매주 첫날에라는 표현과 따라오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뒤에도 조금 나오는데 그때 곧 자세하게 설명하고,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부랴부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1년 반 동안이나 사역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애틋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 쭉 함께 읽어왔잖아요. 이 애틋한 마음이 막 그냥 구구절절 흐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나누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을 텐데, 근데 거기에 연보하는 이야기까지 불편하게 하지 말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주에 첫 일, 그러니까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정기적으로 헌금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이게 우리가 쓰고 남은 거 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면 진짜 헌금하기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냥 떼놓고 시작하는 게 그게 지혜롭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헌금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로 살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헌금들이 딱 몇 가지 정해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70개 중에 70개 다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 70개 헌금 항목 중에 10,000원씩만 다 집어넣어도 저희 집은 부도나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야생동물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막 10,000원씩 집어넣으면 저희 집은 부도나고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넣는 헌금은 그냥 사례를 받으면 아예 떼고 시작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특별 헌금 있을 때가 그때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헌금의 정신, 헌금의 목적을 아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조금 애매한데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수입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입과 헌금은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만큼 헌금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감당 못할 마음을 주셔서 빚내서 헌금해. 저는 그거는 제가 목회자인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랑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헌금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우리 주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질은 뭐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수입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받은 적이 없어.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런 마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헌신이라든지 드려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헌금 많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이비일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조심해야 돼요. 본인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수입 안에서 헌금을 정하는 원칙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전부가 내게 아니지 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입과 이 헌금은 함께 가야 해요. 요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데 있어요. 이제 신대원 동기들 형님들 중에서는 벌써 담임 목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뜻이 있으셔서 특수사역 하신다고 개척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저한테는 꼭 번호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를 안 하잖아요. 인스타 하면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후원하고 할 텐데 저는 인스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형님들이 꼭 제 개인 번호로 꼭 전화를 해요. 지호야 이번에 형 저기 어디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됐어. 와, 형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언제 부임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또 어떤 형님은 전화 와서 형 이번에 어디 저기 캄보디아로 선교 가게 됐어. 와, 형님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준비하는 게 쉽지 않네. 뭔지 알죠? 그리고 가끔 제 친구한테 연락 옵니다. 제 친구가 소년원 사역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우야 너도 함께 있어 봤잖아.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래 내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런 요청 받을 때마다 다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해주십시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돈 달라고 기도 안 해? 그런 거에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버는 건 너무 뻔하고 그러니까 수입은 뻔하고 근데 이거 지출하면 너무 과해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때가 있어서 전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요청만 주지 마시고 돈 먼저 주시고 이렇게 요청을 주시라고.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주님 힘들어요. 좋은 의도로 선교사님 되시는 것도 알겠고 정말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담임 목회 하시는 것도 알겠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개척하셔서 사역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왜 저에게는 똑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으셔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전 제가 스스로 결단해요. 한 10일은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 이번 달은 외식 없다. 혹은 제가 갖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이번 달에는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겠다 했던 것들을 물 건너 가버렸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만큼 그 친구나 혹은 형님들에게 이렇게 후원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 말고 생각지도 못한 헌금이 흘러가야 될 때가 생겨서 우리가 좀 난감해질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조건 피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 주시는지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헌금을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헌금했네 땡이지 하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 흘러간 물질이 건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 100kg 넘잖아, 저녁 좀 굶어도 안 죽어, 이런 마음으로 제게 원하실 때가, 저는 기도해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때 막 금식한다고, 금식이죠, 금식은 아니고, 금식한다고 제가 100kg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냐? 없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보잖아요. 이런 건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지키세요. 이런 거 좀 안 지켜줘도 되는데, 좀 90kg대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뭐 90kg 이렇게 내려가면 막 기아 되는 줄 아나 봐요. 이거 100kg 밑에 너무 빼빼하네, 뭐 이런 줄 아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밑으로 내려갈 기회를 안 주세요.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수입 안에서 헌금하는 원칙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헌금들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질 흘려보내셨으면 계속해서 그 물질이 건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확실히 헌금 얘기하니까 쉽지 않구나. 야, 이 사람들아, 잘 듣고 있죠? 오케이.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4절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이에요. 우리 조금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사도 바울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라고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연보하라고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어요. 다시 결정적인 힌트 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어요. 지금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헌금해서 그들을 잘 살피고 보살피라고, 섬기고 세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헌금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 표현 보여요?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사람이랑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네.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수도 있으니까. 와,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 설교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지혜를 주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이거 왜 설교 준비할 때 이 생각을 못했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라고 헌금을 하라고, 헌금 요청하고 이렇게 독려하고 푸시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은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헌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게 합당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의결을 했거나 아니면 마음을 모았는데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하라고 독려했지만 사도 바울이 헌금을 집행하는 일이 합당하거든, 나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헌금을 독려하는 사람 따로,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 따로.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읽다가 너무너무 욕심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꿈꾸는 교회상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청년부는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 태스크포스 팀이나 TF팀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제가 목회자로서 들어가서 그 TF팀의 이 어떤 사역을 기획하고 사역들 계획할 때 딱 한마디 해요.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역이 뭔지 고민했으면 좋겠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청년부에서 절기마다 일어나는 행사가, 매해마다 일어나는 행사가 매번마다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필요한 것, 지금 우리 공동체가 꼭 필요한 사역이 뭘까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예산 집행하는 항목은 TF에서 다 짜와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예산이 모자라면 돈 구하러 다녀요. 겨울 리트릿 한 500만 원, 600만 원, 알파 한 600만 원, 이렇게 돈 없는데 돈 구하러 다니는 게 거의 제 일수업체 비슷하게 다닙니다. 헌금 좀 하시라고 그렇게. 안호령 장로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꼭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도 계획하고 목회자가 집행 리스트 만들어서 돈도 집행하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넘어지면 어떡해요? 저희 목회자들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꿈꾸었던 것들을 지금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나누고 그 원칙과 그 원리로 함께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독려하지만 여러분들이 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베풀어준 헌금, 함께 흘려준 헌금은 목회자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TF팀이 모여서 예산을 집행할 항목과 예산을 집행할 계획들을 정확하게 짜서 그리고 나서 집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권하지만 그 헌금이 흘러가야 할 장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원칙이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귀한 덕이 돼서 앞으로도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갈수록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유익하기를 원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랑, 성숙한 기쁨이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몇 번 읽어보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고 싶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도를 잘 몰라도 뭘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가 로마의 주거든요. 주. 그러니까 구 이런 단위의 조그마한 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니고 마게도니아가 주라고요. 주. 엄청 큰 단위의 구역입니다. 그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내가 너희들 보고 싶어.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고 싶냐면 6절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과 좀 함께 머물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 이 클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런 것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써내려가면서 얼마나 상세하고 자세하고 애틋하게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마게도니아를 건너서 너희들 보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늘 만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내가 좀 잘 모르고 서먹서먹 하는데 마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애틋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어. 지나가다가 그냥 들르는 거 말고 내가 이번 겨울 너희들이랑 함께 좀 머물고 싶어.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분쟁의 문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문제에 얼마나 함께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합니다. 그건 네 문제잖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에베소 땅에 있는 자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라도 만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준 만큼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 아닙니까? 저는 그 성숙한 사랑 안에서 우리 삶과 우리의 젊음들이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거야.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거 쓰고 있는데 여기서 머물려고 해. 왜냐하면 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로새서를 썼던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골로새 땅에 가서 개척을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다 하면서 골로새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버렸다고요. 그런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뜨겁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숨기지 않는 거 있습니다. 또 무엇을 숨기지 않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 문제 지금 당장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능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도, 사역의 길도, 개척의 길도,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길도 열어주셨지만, 광대하고 유효한 사역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대적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번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놔둬도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을 왜 잡고 흔들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 흔들어야지. 그래야 천국 못 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가지 마시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악한 세력이 사단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내용을 이게 우리가 고린도서 쭉 읽어왔잖아요. 이거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그릇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감도 안 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떤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 문제를 다루었어요. 너는 바울파냐, 너는 아볼로파냐, 너는 그리스도파냐, 너는 예수파냐, 이렇게 개바파냐,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섬기고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전임자의 문제와 후임으로 왔던 아볼로의 문제가 이 부딪혀서 사람들이 파가 갈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순전한 복음이지, 우리 개척하셨던 원로 선교사님이 우리 사도 바울이 기억해야지 하는 사람들과, 후임자로 왔던 아볼로, 그래도 지금 담임 목사님 최고지 막 하는 이 세력과 파를 이루어서 갈라져 버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파가 갈라져서 지금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하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본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딱 정리하고 기득권들 딱 공고히 하고,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다 내 편, 사도 바울 교회야,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고, 이 기득권에 대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딱 눌러놔야지, 딱 그렇게 해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딱 눌러놓고 다시 와야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3장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 문제가 있었는데, 전임 사역자파냐 후임 사역자파냐 막 이렇게 편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후임자한테 가서 네가 좀 가봐. 이게 그릇이,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 거야 이거. 네가 한번 가봐. 근데 여러분 아볼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 이 사람도 그릇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아볼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한테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전임자랑 후임자의 리더십 문제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한테 와가지고, 내 스승격 되는 사도 바울이 와서 너 가서 좀 잘 보듬어,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지워져야지, 난 지나간 사람이니까 지워져야지, 그러니까 너희 좀 아볼로 가서 좀 수습도 하고 이렇게 좀 해봐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그릇을 이렇게 한번 짜내고 보였더니, 아볼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전임 사역자와 지금 자기 세력과 갈등이 있는데, 자기가 가면 당연히 아볼로를 따르던 세력이 힘이 있고 흥황하겠죠. 시간 좀 지나고 잘 버티면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 무리는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도 여기에 욕심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도 여기 고린도 교회에 욕심이 없고, 그렇게 애틋하게 내가 그 땅을 가고 싶어, 그 땅을 밟고 싶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 하고, 그렇게 애틋하게 얘기해놓고, 네 편 내 편 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후임자한테 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임자는 이 사람도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형님 제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면 거기 이렇게 분명히 아볼로파 중심으로 편제가 될 텐데, 그러면 교회 주인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뜨겁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나누지 않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진짜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만큼 해왔잖아, 내가 이만큼 살았잖아, 내 사람이잖아, 너 사람이잖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쏟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해프닝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것도 아니고, 탁월한 후임자였던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의 주인도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이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목회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역,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3번 중심 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양육 리더십들, 그리고 사역의 리더십들, 자칫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를 거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역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나도 안 갈 거고, 나도 고린도 교회 그거 수습하러, 분파 문제 수습하러 안 갈 거고, 아볼로도 그 분파 문제 수습하러 안 간대. 내가 보내려고 했는데 안 간대. 그래서 디모데 보낼 거야.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이 아버지처럼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리고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직은 조금 미숙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괜히 겁주고 너 얼마나 되는지 간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대해주고 디모데가 가르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은혜 안에 있는 한 지체된 그 사람들의 아픔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었으면 좋겠고, 에베소의 아픔이었으면 좋겠고, 갈라디아 교회의 아픔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교회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동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곳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고 함께 감당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에 부담 갖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젊음의 주인이, 우리 지갑의 주인이 우리 젊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더스토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마음 깊이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 아침 주실 우리는 하나 되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젊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흘려드리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 쏟고 그들을 품고 섬기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듯 2026년 농촌전도 봉사활동을 위해서도 당진 땅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중심 세워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가운데로 우리 삶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걸어왔듯 여호와의 씨를 향하여 그렇게 걸어왔고 예쁜 성교단을 위하여 그렇게 걸어왔듯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위하여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면 육적인 것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공동체 지어진 이들을 위하여 삶이 흘러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원칙과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공동체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연부와 향기로운 헌금이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 땅으로 흘러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되어 하나 되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신 마음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중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바라보는 이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신 물질과 우리에게 부어신 젊음이 주님께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시간들 기대하고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젊은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세워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당진 땅을 돕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위한 사역들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2026년 농화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진 땅을 품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당진 땅을 섬기게 하시고 그 지역의 영혼을 품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사역을 통하여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땅 될 수 있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은 우리 농화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쏟아드리기 시작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땅을 밝게 하시고 그 땅 섬기게 하셨는데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기다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가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농활이라는 부르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중심 세우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보며 세워주는 공동체 되어져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함께 걷는 훈련합니다. 주님 사역팀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 바라보는 일에 부족함 없이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 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연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성숙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물질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품었던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의 젊음의 일부를 흘려보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가는 귀한 젊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을 헌금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입 안에서 건강하게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 물질이 흘러갔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헌금하고 끝나는 것 아니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 주신 그곳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득권 문제와 리더십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고린도 교회의 주인 되셨고 에베소 교회의 주인 되셨고 갈라디아 교회의 주인 되셨던 것처럼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에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 노릇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귀하게 흘러가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들을 살피고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중심 세우기를 소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